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난 후에 어디 가서 쉬거나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 감람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전과 감람산의 거리는 그리 멀지는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아마도 밤을 새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이들을 제대로 잘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마도 기도를 하시고 다시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왔고요. 예수님께서 앉았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한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을 때 하나의 해프닝이 일어나게 됩니다. 3절과 4절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한참 백성을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납니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들 뒤에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여자 하나가 이렇게 끌려오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아마도 던져냈을 것입니다. 여자는 넘어지면서도 자신의 그 마지막 옷자락을 아마도 잡고 그러고 넘어졌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간음 이런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여자의 지금 옷차림이나 그런 머리 모양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5절과 6절이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6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한다. 자, 왜 그런 고발할 조건을 이것을 통해서 얻고자 했냐면 사실은 이들은 함정을 판 것이죠. 예수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 가지고 백성의 지도자들인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런 존경, 이 모든 것들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 예수를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겠는데 자신들의 손을 직접 더럽히자니 그렇고 어떻게 하면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마침 음행한 여자 하나를 잡아다 놓으면 일이 해결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음행한 여자를 모세의 율법처럼 저 여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돌로 치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를 죽이라 하면 로마 당국에다가 고발을 하는 거죠. 저 예수가 저 여인을 죽이라 했다. 예수에게는 어떤 사람을 죽일 권리도 없는데 그렇게 했으니 저 예수를 로마법으로 좀 처리를 해달라. 이것 또 하나, 저 예수가 평상시에는 사랑을 말하더니 저 여인을 돌로 죽이라 했다. 예수님께서 말했던 그 모든 사랑은 다 윗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만약 예수님께서 저 여인이 불쌍하니 그냥 놓아줘라 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저 예수가 모세의 율법을 우습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 예수는 하나님의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음해하려고 하는 이유에서 예수님께 그 여인을 데리고 왔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땅에다가 무언가를 썼어요. 과연 뭐라고 썼을까요?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부분, 여인을 보고 음행한 마음을 품는 자도 다 가늠한 자다. 아마도 이런 것을 적지 않았을까 정도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손가락으로 무언가 땅에 쓰고 있었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보채는 거죠. 자, 예수님이 함정에 빠져야 하기 때문에 자, 우리 7절과 8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저 여인을 돌로 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무언가를 또 써내려갔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앞에 썼던 거 아마도 다시 썼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9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이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자,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의 죄도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들고 있던 돌을
조용히 내려놓고 예수님 앞을 떠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젊은이부터 어른으로 시작하여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갔다. 이들이 정말 회심을 하고 나간 게 아니에요. 저 예수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려야 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내려놓고 씩씩거리면서 이번엔 어떻게 빠져나갔는데 다음에는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 이러면서 씩씩거리면서 그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자, 10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이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게 성서학자들,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대단한 그 당혹감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사건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었죠. 그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서기관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하나. 이 여인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틀림없이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여인은 죄인이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뭘 했다고 이 여인 혼자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이 여인의 그 모습을 한번 지켜보세요.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다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한 거죠. 자,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려면 이게 혼자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한 사람이 더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더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누구만 끌려왔어요? 여인만 끌려왔어요. 이 여인은 적어도 어떤 말을 할 수 있냐면,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같이 있었던 그 남자는 어디 가고,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니들은 깨끗하냐? 니들이 나한테 돌을 던져도 되냐? 아마도 이런 말을 하기에 충분할 텐데, 여인은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는 동안 고개를 땅에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죠. 이 여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유일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말에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죠. 우리들 모두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다 같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로 나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왔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류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세 번째 부류는 가늠한 여인. 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씩씩거리면서 물러난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여자 외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러 왔던 사람들조차도 지금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은 왜 떠나갔을까요? 아마도 이런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왔으나 너무도 죄인이 명백한 여자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건 듣는 거고 저 여인은 죽여야 돼. 돌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죠. 그리고 그것을 떠나는데 왠지 억울한 거예요. 내가 죄가 있다는 거는 인정할 수 있겠는데, 근데 내 죄가 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하고 같나? 저 예수의 가르침 이상해. 내가 따를 수 있는 분이 아닌 것 같다.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갖다 들이대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용서해 주셨사오니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의 가짐을 가져야 함을 온전히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